우리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기쁜 성탄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 좀 기쁜 마음으로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인사 나눠보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제 바람은 조금 더 좀 웃는 얼굴로 인사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미소를 띄우시고 조금 더 기쁨을 좀 가지시고요. 좀 멀리 있는 분들도 눈을 좀 마주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쑥스러우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한 번의 쑥스러움이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몇 해 전에 가족들과 함께 UC 샌디에고 대학을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가 인상적이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UC 샌디에고 대학 안에 있는 이 게이젤 도서관이었습니다. 이 건축물이 굉장히 아름답고 멋지기도 해서 건축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상을 받은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에 갔을 때 제가 더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 도서관 안에 이 닥터 수스라는 작가가 직접 쓴 원고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닥터 수스라는 작가가 이 UC 샌디에고 대학을 나온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이 닥터 수스라는 작가를 아시나요? 우리 어르신 분들이 약간 모르실 수 있지만 우리 청년이나 우리 자녀 세대들은 아마 이 닥터 수스 책을 한 번쯤은 다 읽어 보셨을 겁니다. 이 미국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인 The Cat in the Hat, 이 시리즈를 쓴 작가인데요. 저희 집에도 있었고요. 이렇게 웬만한 집에는 이 작가의 책이 한 권 정도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닥터 수스가 쓴 책 중에 그린치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훔쳤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책이니까요. 그 스토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이 책을 아마 읽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산꼭대기에 이제 그린치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탄절 이브를 맞이해서 이게 마을을 내려다 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도 장식하고 음식도 하고 또 나눌 선물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다가 이 그린치가 심술이 났어요. 자기는 혼자여서 선물을 그리고 받을 친구도 없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없고 또 이렇게 혼자서 성탄을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린치가 내가 몰래 내려가서 저 마을의 성탄을 망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자기가 키우는 개에 루돌프 뿔을 달고 또 개썰매를 타고 이렇게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각 집마다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각 집마다 놓여져 있는 선물을 훔쳐서 음식을 못 먹게 만들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위로 올라오게 되죠. 그린치가 생각을 했어요. 내일이면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슬퍼할 거야. 크리스마스 트리도 엉망이 됐고 음식도 없고 선물이 없어졌으니까 너무너무 슬퍼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마을을 내려갔는데요. 이 그린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난 거죠. 마을 사람들이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없는데 음식도 없는데 선물도 없는데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또 찬양을 하면서 그 성탄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었던 거죠.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그린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마도 크리스마스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지도 몰라 라고 하며 이 동화책이 끝이 납니다. 동화인 것 같지만 굉장히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스토리이죠. 사람들이 어떤 선물이나 크리스마스 트리나 어떤 음식이나 아니면 어떤 기분 좋은 그런 홀리데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것들의 가치를 두었었다라면 성탄절의 기쁨은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처럼 성탄절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더 깊은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탄, 크리스마스가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의미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이루어진 복음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성탄에 나타난 우리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하나씩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때가 차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바로 성탄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셨던 그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을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가장 크고 분명한 증거가 있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에 감사하며 또 그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이 성탄을 좀 이렇게 맞이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성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끼도록 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죠. 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이 정상적이지 않은 부모를 제외하고서는 아마 모두가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의 대상이지 자격과 조건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가 세워놓은 어떤 자격이나 기준에 만족할 때에만 그것을 이루었을 때에만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 학교에서 시험 봤는데 A 플러스 안 받아오면 난 너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렇죠? 너 좋은 대학 가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너 내세울 만한 그런 직장 들어가지 않으면 난 너를 사랑할 수가 없어. 어떻게 내 아들이, 어떻게 내 딸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너는 내 딸 아니야.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이지 않고 분명히 그 관계 안에는 상처와 아픔이 남을 수밖에 없죠.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분명한 특징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계산하지 않아요. 혹시 뜨끔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계산하는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손해봐도 아무리 내가 피곤해도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누군가 내 자녀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참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부모입니다.
몇 해 전에 이제 저희 가족이 신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어서 LA에 있는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그 간 병원이 내과였는데, 내과이다 보니까 이제 연세가 많으신 이제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째랑 둘째, 이제 셋째를 데리고 이제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 그 옆에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첫째도 보고 둘째도 보고 또 저희도 보고 막내도 보고 이렇게 하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 한 가족인가 보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이제 막내 지은이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오빠 언니는 저렇게 날씬한데 어째 셋째는 저럴까? 셋째가 언니 오빠 거 다 뺏어 먹었구나 라고 하시는 겁니다. 처음 보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할머니가요, 저희 옆에 앉으셔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야, 너는 좀 조금만 먹어도 되겠다. 네 거 언니 오빠 좀 줘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웃으면서 네, 그래요 라고 이제 대답을 했죠. 당연히 저희 이제 막내에 대한 사정을 모르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야, 너 다이어트 좀 해야겠다. 언니 오빠는 저렇게 말랐는데 너는 뭐냐? 뭐 계속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얼굴 표정이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점 제 얼굴이 굳어가는 거죠. 이제 제 아내는 이제 제 이제 성격을 아니까 이제 점점 좀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속으로 내가 저 할머니가 한 말씀만 더 하시면, 지금이야 말씀이라고 하지만 제 속으로는 저 할머니가 한 삑삑만 하면 내가 안 참겠다. 내가 거기서 정말 이렇게 한번 한마디 해야겠다라고 이제 딱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타이밍의 황제시잖아요. 딱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 순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사를 만나러 들어가서 다행히 그런 죄를 짓지는 않게 됐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누군가 건드리려고 하면 견딜 수 없는 게 부모잖아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은 주체할 수가 없게 되고 참을 수가 없게 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주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 성탄에 가져야 할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탄에 경험되고 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원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셨대요. 하나님과 한 분이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셨고 창조주 되신 그 유일무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치 죄인된 우리의 형태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서는 주체하실 수가 없어서, 견디실 수가 없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러시아 우주비행사인 이 유린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1961년 4월 12일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보스토크 1호라는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지구 궤도를 이렇게 돌고 착륙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러시아 수상이었던 이 후르시초프는 이 우주 비행을 보고요, 실제로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해요. 우리는 무신론의 증거를 역대로 최고로 많이 확보하게 되었다. 사람을 하늘나라에 보내보았지만 하나님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신이 없다는, 하나님이 없다는 최고의 증거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이 C.S. 루이스 들어보셨죠? 이 나니아 연대기를 쓴 기독교 작가인데요. 이 C.S. 루이스가 이 후르시초프의 말을 듣고 이 보는 눈이라는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셰익스피어가 이 햄릿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햄릿의 창조주죠. 창조를 한 건데, 그 햄릿이 이 셰익스피어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극을 쓴, 창조한 셰익스피어가 연극 내용에 자신을 직접 적어 넣는 것, 그 방법뿐이라는 겁니다. 햄릿이 아무리 연극 가운데 스테이지에 설치한 지붕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본다 할지라도 그 햄릿은 셰익스피어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한다라는 것은 어떤 우주라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보는 눈의 관점, 보는 눈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런 말이에요. 지상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우주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종의 형체가 되어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복음의 사건이 바로 성탄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참된 의미, 정말 우리가 감격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성탄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탄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5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이 의미는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도록 하고 죄를 드러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요. 우리가 앞에 서면 얼마나 우리에게 죄가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죄성이 숨겨져 있는지 그것을 다 들추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죠. 모두가 다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죄값이라는 것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죄값을 가진 우리들을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아주 특별한 때 사용하던 단어였어요. 당시 전쟁포로나 노예들이 누군가가 대신 그 대가를 치루어줘서 자유롭게 되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나 노예는 자기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그 대가를 치룰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못 됐어요. 분명 돈을 주고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당시 전쟁포로나 노예들은 그 돈을 모을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포로와 노예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완전하게 자신의 그 신분의 대가를 완전하게 치루어 주었을 때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속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치루어 주신 것이 바로 속량이고, 그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값을 위해 속량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요, 속량에만 머물지 않아요.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대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무려 4번이나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말씀해 주시죠.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만 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실만 해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좀 충족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요,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다가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강연을 하시는 분의 강연을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인형을 참 좋아하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삼촌이 그 아이 집에 갔는데 이 아이가 인형을 가지고 너무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서로 역할극도 하고 서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인형이 많은데 이 인형 중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뭐야?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래? 삼촌 잠깐만 기다려봐 라고 해서 자기 방에 가서 이렇게 인형을 가지고 오는데 그 인형을 이제 뒤로 이렇게 숨겨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촌한테 삼촌 놀라면 안 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형을 딱 보여주는데요, 그 인형에요 팔이 한 짝이 없어요. 다리는 다 뜯어졌어요. 머리는 숭덩숭덩 빠져가지고요 볼품없는 모습이에요. 너무 기괴한 모습이에요. 삼촌이 깜짝 놀랐어요. 야, 아니 주변에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좋은 인형들이 많은데 왜 이 인형을 제일 좋아해?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이 삼촌이 내심 불안한 거죠.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나? 어떻게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이가 삼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촌, 이 인형은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운전을 하고 가다가 딱 들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한 마지막 말이 저한테 꼭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는 나를, 정말 아무도 사랑해 줄 수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이 나를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까지 사랑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마치 이렇게 비수가 가슴에 꽂히는 것처럼 이제 운전을 하는데 탁 이렇게 꽂히더라고요. 아무도 사랑해 줄 수 없고 아무도 구원해 줄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탄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아들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재하시도록, 거하시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정말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놀라운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시는 것도 정말 정말 놀라운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요,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요,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 마음이 어떠세요? 아니, 저 인간이 왜 또 나를 불러? 귀찮게 왜 불러? 나를 왜 불러? 이런 마음이 드는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50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어떤 분들은 남자가 50이 넘어가면 뭐 갱년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문득문득 뜬구름없이 이렇게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맨날 제 아내가 저를 놀리는데요. 그런 거예요. 갑자기 막내가 뜬금없이 아빠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왈칵 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가 전화해요. 왜 전화하냐면 자기 뭐 사면 안 되냐고 그때만 전화하거든요. 둘째는. 딱 전화해가지고 아빠 딱 먼저 부르는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 그냥 괜히 울컥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빠라고 불러봤나? 이제 좀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이게 아빠를 부른다라는 건 뭐죠? 아빠를 찾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건 친밀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사랑이 밑바탕이 된 관계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그 유튜브에 쇼츠라고 그러잖아요. 한 영상을 봤는데 브라질에서 한 요리 경연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요리 경연대회는 이렇게 시간 제한 안에 요리를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여성 참가자가 있었는데 이제 잼이 있는 병 뚜껑을 따야 되는데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다급하니까 막 방법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칼로 열어보려고도 하고 스푼으로 열어보려고도 하고 막 수건으로 자꾸 아무리 돌려봐도 그 잼 뚜껑이 안 열리는 겁니다. 결승전이니까 그 이제 참가자의 이제 가족들이 이제 2층 높이에서 이렇게 그 요리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막 이렇게 그 딸이 막 안 열리는 막 낑낑대고 있으니까 그 위에 가족들이 너무 막 이렇게 초조해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가자가 막 열려고 아무리 해도 안 열리니까 시간은 계속 가니까 이 참가자가 어떻게 했냐면 그 병을 들고요 갑자기 뛰었어요. 누구에게 뛰어갔을까요? 아빠에게 뛰어간 거예요. 2층 높이에 있는 아빠한테 가서 뚜껑을 이렇게 딱 병을 전해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아빠가요. 나중에 이제 한번 영상 찾아보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거를 따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이렇게 딱 따는 거예요. 그게 아마 꽉 닫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빠의 초인적인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탁 연 거죠. 저희 집에도 종종 이런 장면이 연출이 돼요. 제 아내가요, 가끔 김치통을 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여보, 이것 좀 열어줘라고 이제 가지고 와요. 본인이 해서 이제 안 된 걸.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딱 이렇게 아내 보는 앞에서 한 손으로 딱 잡고 뚜껑을 확 돌리죠. 그때 딱 열면 너무너무 좋겠죠. 근데 진짜 안 열려요. 이 특히 유독 한 김치 회사가 만든 김치통이요. 아니, 이 인간들이 이걸 왜 열라고 만든 거야? 이게 올라올 정도로 꽉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제 아내 앞에서 막 열려고 막 낑낑대요. 한 손으로 돌렸다, 두 손으로 돌렸다, 막 수건 잡고 돌렸다. 안 돼요. 그러면 뒤통수가 따갑죠. 딱 보면 이제 아내가 뒤에서, 아유, 그것도 못 열고 막 이런 눈빛으로 막 봐요. 그래서 제가 낑낑대면서 결국엔 딱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 아내가 이제 이렇게 시큰둥하면서 가져가는데, 그런데 다음에 또 김치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김치통 들고 누구한테 올까요? 저한테 와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집에서는 그 김치통을 낑낑대지만 열어줄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아들이 믿을만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저희 첫째 아들한테 가져가면 못 열어요.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제 열어줍니다. 이 여성 출연자가요,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힘으로 해도 안 되는 그 순간에 왜 아빠에게 달려갔을까요? 그 병을 들고 왜 아빠에게 달려갔겠습니까? 아빠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를 찾은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6절 마지막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부르게 하셨다라는 원어적인 뜻이요, 쉰 목소리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 크게 불러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부르다 보니까 목소리가 쉬인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장로님이 여기 계시는데요, 제가 장로님을 찾아요. 그러면 제가 어디를 보고 장로님을 찾을까요? 장로님이 계시는 여기를 보고 장로님 이렇게 찾겠죠. 그런데 제가 만약 장로님 여기 계시는데 제가 저쪽 보면서 장로님 이렇게 찾을까요? 안 찾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 여기 계신데 권사님 저기 계신데 제가 여기 보고 권사님 이라고 찾을까요? 그렇지 않죠. 장로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장로님을 찾습니다. 집사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집사님이라고 찾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며 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성령님의 사랑이요,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신 복음의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성탄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성탄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 순간에 저 자신부터,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감사하게 해주시고 이 사랑에 대한 감격을 좀 갖게 해주세요라는 소망이었습니다. 진짜 기쁨이 언제 생길까요? 진짜 기쁨은요,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기쁨을 누릴 때입니다. 진짜 감동이 언제 나타날까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진짜 감동해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감동할 때가 언제일까요? 부모님의 사랑을 이 자녀들이 느낄 때 감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감동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뭔가 대단한 걸 해주고 자녀들이 뭔가 흡족할 만한 결과를 낼 때 부모들이 감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나를 진짜 사랑하고 있구나, 자녀들이 나를 진짜 사랑해주고 있구나, 이걸 느끼면 부모들이 감동이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진짜 감동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존재만으로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시기까지, 가장 약한 어린아이가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에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껴서 감동이 있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